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평범하고 잘 배우지 못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한 바를 가장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그 놀라운 비결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령 충만하여 술 취한 자와 같이 방언을 하고 함께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이 뭔가 취한 것 같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엘을 인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후에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이후에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인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의 말들을 지금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성취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냐 하면 그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성취되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또 하나는 그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와 좀 레벨이 다른 사람 같을 때가 많아요. 그의 기록을 보면 그가 원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는 우리랑 너무나 다른 레벨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단칼에 배우고 싶었을 텐데 요압처럼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자에게 손댈 수 없음을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심을 더 끝까지 붙잡는 자의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하죠. 아주 말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추락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그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내 옆에 계신 주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누리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인용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보았던 주는 부활하신 주예요. 그 부활하신 주는 어떠한 주이냐 하면 27절에 이것도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이에요. 내 주를 보았는데 그냥 다윗이 1000년 뒤에 언젠가 내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본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부활하신 주를 보았던 것이에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썩임을 당하지 아니한 주를 보았던 것입니다. 죽었으나 죽지 아니한 자로 부활하신 그 주를 보았던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던 것을 통하여 다윗은 그의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오늘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보았던 주는 부활의 주예요. 이제 오늘 그 다윗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이 다윗이 보았던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주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시편 110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베드로는 소개합니다. 30절, 31절에 그는 선지자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였냐 하면 선지자였어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이것이 정말 다윗이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31절에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이 다윗을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세 번째 무엇을 본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냐 하면 시편 110편의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 주에게를 말하고 있는 my Lord, 이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1인칭에 해당하는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로, 너의 원수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2인칭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보고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가 승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다윗이 보았던 것은 마지막 그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과 9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보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윗의 진정한 사명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 되면 뭐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여 다윗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의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그 땅 위에.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마지막 날 한 궁전을 봤는데, 술탄의 궁전을 봤는데 정말 의리의리해요.
우리나라의 왕은 거기에 비하니까 초라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적들에 있는 그런 영광은 거기에 비하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는 것. 다윗의 소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위대한 왕국을 세웠는데 위대한 성전을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성전을 짓고 싶다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모든 것 준비해주고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이 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을 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진정한 사명은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다윗의 삶을 다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지자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야망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오늘 다윗이 보았던 세 종류의 주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종류의 주님은 첫 번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부활하신,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세 번째,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승천하여 하늘 위에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부러워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항상 계시는 주를 보고 부활하신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부활하신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제목을 함께 붙잡고 나누겠습니다.